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실제적인 최고의 피난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 대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항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절 중간 부분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라는 이 부분이 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윗이 과거의 고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억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 3m나 되는 거인 장수와의 싸움에서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승리를 거두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 그 사건이야말로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에 찬 그 기대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받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분명하게 알고 4절에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며라는 이 한글 번역은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의미는 분노하여 떨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원수에 대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수를 갚으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세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7절과 8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원수들의 곡식과 그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잠잘 수 있는 그런 큰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힐 때 한나는 자신의 원수인 분인나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면 다시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여도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하여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릴레이션십,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남의 변화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정한 거듭남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트러스트,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더 이상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접고 신학교로 입학했을 때 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은행 잔고를 보면서 걱정하자 제 아내가 해준 명언 중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말을 기억하면 새로운 용기가 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제 아내가 말하기를 어제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책임지시고 오늘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지시는데 도대체 뭘 두려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가 은행 상황을 모르니까 저러지 라고 반박했지만 사실 제 마음 안에 어제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그 말이 아주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행 잔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책임지시고 내일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될 때 내 안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나의 뜻이 선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실까요? 당연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십니다. 그럼 나의 뜻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최고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자신의 뜻과 온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뜻이나 온함을 위해 잘못 구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총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다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총을 사주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란 말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러한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들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뜻과 온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정한 거듭남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내가 온전한 예배와 11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무언가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와 11조는 바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역시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모든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이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